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들. 오늘 2020년 8월 23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저 혼자 이렇게 녹화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좀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겠죠.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혹시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부의 시책에 호응을 하고 따르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몇 주 동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같이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설교 본문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매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노예 여자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창세기 21장 전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8절에서 13절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21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 보면은 네 단계로 넷으로 내용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다. 그리고 9절에서 21절까지 종과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불러서 데려간 적이 있었죠. 하나님에게 꿈에서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잃어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찾는 브엘세바 그 우물을 다시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4절까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작은 숲을 만들고 거기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넷으로 내용을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무거운 것이 있지만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모든 죄들을 자백할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 예배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분께 예배 드릴지라 한 것처럼 어디에 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오히려 더 우리가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안위를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 자신만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돌아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그 1절에서 8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가 되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더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실 사라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한 것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렸던 거 우리가 그 기억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렸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뛰어나가서 주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발도 씻으시고 잠깐 음식도 드시고 마음을 편하게 하신 뒤에 떠나가소서. 그래서 이제 얼른 뛰어가서 사라에게 빵을 만들려고 그러고 또 젊은이에게 그 아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다시 오리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다시 오리라. 이건 뭐냐 하면은 너에게 정한 때에 아들을 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장막 안에 있던 사라가 들었어요. 듣고서 웃었어요, 속으로.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아유 무슨 그런 즐거움이 있겠느냐. 우리가 아들을 보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을까? 아유 무슨 아들을 낳겠나 이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한번 해봤어 이런 적이 없는 분입니다.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17장에 보면 17장에 우리 할례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할례를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증표다 하면서 할례를 주실 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고쳐주셨어요. 그때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많은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이고 여자에게 있는 그 관례도 다 끊어졌는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 원하나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속으로 말했어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지 않고 사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기 7절에 보면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일 줄을 누가 알았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그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주고 그 젖을 떼고 나서 젖을 떼는 그날에 큰 잔치를 벌이더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시는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개역성경에 그렇게 멋있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바로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완전히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사를 하나님께 절대로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무능력하니까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감나무에서 입 열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진행하되 그 일을 결국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개역성경에 보면 내 행사를 주께 맡기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무슨 일이든지 이건 내가 하고 저것은 하나님이 해주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 사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은 건 맞지만 완전히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본토 아비 고향의 집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했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 같은 행동을 했다가 또 실수했다가 이렇게 점점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9절부터 우리가 9절에 뭐라 그랬죠? 9절에 종과 그의 아들이 내어 쫓김.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보통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닙니다. 9절부터 21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사라가 여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집트 사람 하갈, 자기의 몸종이죠. 몸종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매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 비록 몸종인 여자에게서 낳았지만 자기의 아들인데 자기 그 아내가 내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큰 근심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라면 다 그럴 거예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라가 말한 대로 해라. 왜냐하면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결국은 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워주고 또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매 그녀가 떠나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이제 생때 같은 자기 아들을, 물론 종의 여자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을 내보내면서 물 한 부대씩 어깨에 매주고 얼마 정도 식량을 줬겠죠.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고 그녀의 어깨에 매주고 아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보냈다.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막에서 방황하는 거죠. 부대에 물이 떨어짐에 하갈이 그 아이를 떨기나무 밑에 두고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우니. 이 대목에서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죠. 저만큼 떨어져서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내 아이가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하면서 마주 앉아서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민족들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벌써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다른 큰 민족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녀가 우물을 보고 가서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자라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에서 아내를 데려왔더라. 이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머니가 이집트에서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집트 그러면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악한 현 세상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바란 광야는 그 시나이 반도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그 있는 사막입니다. 여러분 지금 9절에서 21절 말씀은 종인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는 거예요. 종의 아들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는 아주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은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하갈, 이 종이 낳은 아들을 육체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아들은, 그 약속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정욕으로 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까지,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몸종 하갈과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아내에게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죠.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지금 그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 이삭을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가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바로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로서 약속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종의 아들은 종입니다. 종의 아들은 종이에요. 자유한 자의 아들은 자유한 자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유대교로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종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됐어요.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자유로운 자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자녀, 약속의 자녀, 자유한 자의 자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율법을 믿어 복음은 필요 없어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종의 자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육신의 자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들이 되는 것이고 자유한 자들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포위하고 있는,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실 때에, 그때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아들이시여 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여종의 자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의 알레고리를 배웠죠.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하갈은 땅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은 율법을 상징하는 그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소 아닙니까? 그 땅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으면 종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로서. 그러나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자, 사라의 자녀,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9절에서 21절을 읽을 때 마음은 아프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단호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자녀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종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하니 그도 처자식인데 내쫓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라가 야속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같이 살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내의 말에서 진리를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일이 못 되는 가혹한 일로 생각되겠죠. 완전 생리이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씨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여기 가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인데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씨는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씨는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고 이 씨는 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보세요. 그의 어머니 하갈은 이집트에서 아내를 데려왔잖아요.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인 그런 혈통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9절에서 21절 우리가 읽었죠.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신세가 너무나 하갈과 이스마엘의 신세가 너무나도 처량하고 가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로 하여금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도 복 주시고 그를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에게서 그 한 민족을 만들리라 아까 그랬잖아요. 사막에서 울고 있는 하갈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보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서 12족장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조급하고 금방 눈에 드러나는 어떤 결과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 생각대로 먼저 행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길 잘했어라고 생각하지만 곧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전부 누더기 같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부정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의는 다 누더기 같고 걸레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 그것이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뜻대로 그
하갈을 또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육신적인 아들을 낳았지만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12장부터 쫙 21장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아브라함에게 많은 실수와 결점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 없음도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을 정죄하거나 어떤 아브라함에게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왜 여기 길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걸 따라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눈에 띄게 완전히 달라지는, 나중에는 정말 놀라운, 우리가 볼 때 기가 막힌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장에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전 같았으면 아브라함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계기가 바로 오늘 2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구나, 이걸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 창세기는 그냥 역사책이나 재밌는, 어쩌면 재미없는 이야기책에 불과하겠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킴으로써 그 한 인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2절에서 32절 세 번째 단락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언제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때 아비멜렉이 찾아왔을까? 그것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하갈과 몸종 여종인 하갈과 그의 아들 육체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에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오직 내가 네게 베푼 친절에 따라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베풀 것이니라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우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그것을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며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니라.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따로 떼어 놓은 이 어린 암양 7마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가 내 손에서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받을 것이요 이로써 그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판 것에 대하여 내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그가 그것을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와 같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으며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더군다나 자기의 군대 총대장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왜 이때 찾아왔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100살에 아이를 낳고 더군다나 여자가 90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이외에 딴 데서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냐? 아비멜렉에 끌려서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갔었던 일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네 아내를 동생이라고 나에게 속였느냐 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한 적도 있었잖아요. 아는 사이예요. 남자 100살, 여자 90살인데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왜 자기의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왔을까?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총사령관을 대동하고 일개 족장을 찾아온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22절에 있어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22절에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총대장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래서 찾아온 거예요. 남자 100살, 여자 90살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은 알고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서 너는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는 대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대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리라.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은 무슨 뜻이죠?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빚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했죠. 왜 나를 속여서 내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서 나와 내 왕국이 큰 죄를 짓게 너희가 만들었느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는 대언자이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아비멜렉은 살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 아비멜렉 왕가의 여인들이 태가 완전히 닫혀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태가 열어짐으로써 그 왕가의 그 아비멜렉의 그 왕비라든지 처첩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한 것임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그 집의 태를 닫으셨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아이를 그 왕비나 후궁들이 아이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왕족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죠. 후사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자기 집안의 여인들이 아이를 갖게 됐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은 소문도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북부 지역의 메소포타미아의 그 네 왕들의 연합군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들이 쳐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과 그 비르사 소돔과 그 근처의 왕국들이 메소포타미아의 동맹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왕들이 막 역청으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재물을 약탈당하고 그 와중에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도 잃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개인 병사 308명을 이끌고 쳐 올라가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네 왕을 죽인 것을 이 아비멜렉이 모르지 않아요. 그 굉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 들어서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멸망당할 때에 오직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구원받았다는 것도 아비멜렉은 들어서 알았어요. 다 동시대에 일어났던 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살의 남자가 90살의 그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모든 정황을 그리고 자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자기에게 꾸짖으셨던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찾아왔어요. 여러분 왜 군대 총사령관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온 것은 정치 군사적인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목적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아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심각한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닙니다. 거의 찾아와서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당신에게 선하게 행했듯이 당신도 진짜 마음속까지 우리에게 선하게 겉으로 화친하고 속으로 앙심 품지 말아달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겉으로 여기 살면서 이방 떠돌이니까 아브라함은 떠돌이잖아요. 자기 본토 고향집이 아니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겉으로 화친한 척하면서 속으로 원수지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마음속으로 원수 진다든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자기네 왕국이 멸망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아비멜렉은 아무리 적은 왕국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왔어요. 거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앞에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그 어떤 이방인이지만 그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국의 연합군을 무찔렀어요. 308명으로. 그 당시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아비멜렉은 알고 있었어요.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보면은 바로에게 사라가 바로에게 사라가 아름다움으로 파라오에게 끌려갔을 때 파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이 아직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멸하십니까? 저는 무지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저는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멸하시나이까?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볼 때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마음속으로 우리와 원수를 지고 하나님에게 기도라도 하는 날에는 우리 왕국은 멸망당한다. 이런 두려움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각하 이제 우리가 우리 쪽으로 전세가 이제 유리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부와 명예와 이름과 권세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에게. 그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그냥 일개의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신 종이 내 우물을 폭력으로 빼앗았다. 그것을 돌려달라. 그래서 아비멜렉은 쩔쩔맵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정말 당신이 지금 말하기 전까지도 몰랐고 당신이 지금 말함으로 내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은 그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신들에게 이 겉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친절하게 하겠다. 그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맹세해달라. 이게 얼마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맹세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국제정치라는 것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친 맺고 얼마든지 하지만 수틀리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은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해 달라는 거예요. 겉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우리에게 원수지지 않고 화친하고 친절하게 하겠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했듯이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 나와 내 아들들, 내 후손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아비멜렉이 그 양과 소들을 주어야 할 텐데 아브라함이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들과 소들을 주면서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내 종들이 나에게서 폭력으로 우물을 뺏어갔다. 그것에 대해서 돌려달라 할 때 아비멜렉이 흔쾌히 돌려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받지 않았어요.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이건 뭐냐? 내가 판 우물이고 원래 나의 소유지만
암양 7마리를 줌으로써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언약을 계약을 맺어두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화친의 언약을 맺는 것과 이 브엘세바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다라는 것을 맹세하는 그 장면이 이제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절은 아브라함이 33,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더라. 오랫동안 이 그랄 땅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양 7마리를 주고 자기의 소유로 확정돼서 영수증까지 써준 거예요. 아비멜렉이 암양 7마리를 받고 완전히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작은 숲을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숲. 그런데 성경에서 이 작은 숲을 개역 성경은 에셀나무라고 얘기하고 있고 NASB 신미국 영어에서는 타마리스크 트리 능수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a grove 작은 숲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숲은 무엇이냐? 이 작은 숲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숲, 아브라함이 이 작은 숲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작은 숲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목적으로 아브라함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목적으로 이 작은 숲을 만들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작은 숲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아세라라는 것은 아스다롯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기 바빌론의 신앙이죠. 바빌론의 메소포타미아의 신앙입니다. 거기에서 세미라미스 즉 하늘의 여신, 신들의 어머니, 만신의 어머니 이런 아스다로를 섬기는 아세롯을 목상으로 깎아놓고 거기에다가 이방 종교 여신상을 깎아놓고 거기에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숲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상숭배하는 장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거기에 아세라 목상 즉 아스다롯의 형상을 나무로 새겨놓고 거기에서 우상숭배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아스다롯 아세라가 뭐냐면은 그게 그리스어로는 아프로디테예요.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에는 이시타르라고 불렀죠. 아스타르테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창세기 2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21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느냐? 바로 이 2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완전해지는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순간에 정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 간증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증,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정말 그 신앙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한 채 뭐 하나님 계신다 그러니까 뭐 그냥 교회 가고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뭐 성경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에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에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얻고 하늘의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읽어 내려갈 수도 있었지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알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여 주시고 이 약한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